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아가느냐, 도덕적으로 살아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부터 새 창조를 예비해 두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태초에 지은 경륜이라 그랬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하실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비로소 이게 이제 계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영광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 세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부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에 근거해서 이제 잠자는 자들이 다시 살아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온 세상 모든 만물들이 결국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고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이걸 이제 우리가 소망이라 하죠.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소망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사업이나 어떤 그 경영에 있어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비전, 이런 것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썩지 아니할 영광의 기업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장차 다시 오셔서 모든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실 그런 부활, 하나님의 나라 영광, 우리가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는 것, 우리의 믿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정말 정상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좀 배불리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여행도 하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갈까? 우리 자손들에게 그와 같은 그런 풍요한 삶을 나눠줄까? 또 이 사회가, 또 국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될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은 다 보이는 것들에 근거한 것이고 또 보이는 것들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하게 살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것 축복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모두 다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의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여기가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 내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이 그때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판단하시면서, 야, 네가 이 땅에 있을 동안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을 잘 지켰구나. 내가 이제 너에게 예비해둔 영광의 상급을 너에게 주리라. 그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네가 그동안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며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겠다. 말하자면 이것이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그런 보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 들어가고 뭐 좋은 사람과 만나 결혼하고 인생을 편안하게 살고 자손들에게 그런 걸 물려주고 뭐 그것도 나름대로 인생의 좋은 희망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우리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리스도께서 장차 나타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각 사람을 행한 대로 판단하실 텐데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하실 것과 우리가 그의 부활에 참여할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이 소망이 분명한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윤리적이냐, 얼마나 도덕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살아가느냐,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내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각 사람을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있고 그 소망이 지금 현재적으로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얼마나 미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 마음속에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과 그가 오셔서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런 깨어있는 의식이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을 늘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좀 인기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이 좀 잘 될까? 그런 어떤 현실적인 그러한 꿈을 가지고 하자니까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도 없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목표를 이제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다가 두던 것에서 이제 영원한 나라에다 인생의 목적을 두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믿음 이후에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인생의 목적을 이 땅에다 두고 살아가는 것. 그거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 없고 소망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건 정상적이지 못하고 사랑도 그러하지만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우리 항상 명심하고 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게 어떤 삶일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계속 사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면요. 그 29절, 30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은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여기에 보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면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논증하는 것을 봤죠. 만약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느냐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각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을 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만족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 고통, 두려움, 위험 이런 것은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만약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안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위험이 있고 많은 문제가 앞에 부딪히게 된다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말하자면 내가 인생을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 주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옥에 갇히고 재산 다 빼앗기고 그리고 그러다가 내 명도 다하지 못하고 죽임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앞에서 말씀한 대로 얼마나 불쌍한 자이겠습니까? 또 내가 그런 불쌍한 처지를 각오하면서 어떻게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주님을 믿고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떻게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각 사람들을 행한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삶이 굳이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느냐, 뭐 그렇게 해야 꼭 잘하는 거냐, 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만약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 주께서 다시 오셔서 행하실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마지막 소망이 없다면 우리 인생을 그렇게 힘겹게 예수 믿느라고 그렇게 십자가 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길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는 길이에요. 사람들은 가기를 원치 않는 길입니다. 우리가 뭐 의에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내 욕심 내려놓아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죽음이라도 우리가 각오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쓸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거쳐가야 할 과정이 있단다. 군사가 되려면, 병사가 아주 좋은 병사가 되려면 고된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좋은 병사가 될 수 없죠.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아주 모질게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절제해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죠.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더라도 그 입사시험을 통과하려면 모진 훈련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정치에 당선되려고 하더라도 사업에 있어서 성공하려고 하더라도 자기가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 그렇게 단순한 것이, 그러니까 목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인생을 대충 살 수도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 이 힘든 것을 내가 각오하며 살아가리라. 이제까지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성공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고난을 무릅쓴 사람들이지, 고난이 왔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피해간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운동하는 사람들도, 예술하는 사람들도, 연예인들도 모두 다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목표 정도가 아니라,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이 영광에 참여할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너무 높은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는 이 정도니까, 내가 이 정도 이제 지력이 있고 이 정도
뭐 체력이 있고 또 이 정도 내게 어떤 꿈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세워놓은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그 권세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그렇게까지는 나는 할 것도 없고 나는 할 수 없어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소망이에요.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 지방대학에도 들어가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서울대학을 넘어서 하버드대학, 그것도 박사학위, 말하자면 그런 목표로 이끌어가는 부모와 똑같은 그런 방식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만약 내가 이제까지 내가 지방대학에 들어가도 나는 뭐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좋게 이 정도로 만족하고 살던 사람이 이제 서울대학도 넘어서 하버드대학을 넘어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따야 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끌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표를 우리 마음속에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 인생 안에 이렇게 힘겨운 것을 계속 허락하실까? 왜 내 인생은 계속 이런 문제 가운데 있을까? 그리고 왜 나는 이것을 돌파하고 이것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가? 왜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이것을 이 길을 가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길은 다른 길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이 세상에서 그냥 적당하게 뭐 고등학교만 나와도 뭐 되지 인생은 그냥 이렇게 대충 살아가는 거지 이런 삶과 말하자면 저 높은 목표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빚어 있는 아이가 다르듯이 주님이 우리를 그런 부르심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높은지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는 거죠. 위험을 각오하고 돌파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광야의 훈련을 걷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대충 그냥 원하는 만족을 주게 할 것이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들여가지고 거기서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 베풀어주고 이방 민족들 다 물리쳐주고 위험한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곧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방 민족들을 없애버리고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길로서 그렇게 그려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40년 동안 그 거친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애굽보다 훨씬 못한 그 환경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연단하신 거예요.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높은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느냐.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목마르고 고달프고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해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거기에 자격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가 다르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위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고 고통은 내가 통과해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내 안에 내적인 강인함을 내가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놓여 있는 적을 보고 야 이건 큰일 났네. 왜 내게 또 이런 적이 있을까? 이렇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적이 내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정말 여기 합당한 자, 이 부르심의 높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려는구나. 위험을 무릅쓰라는 거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 앞에 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싸우고 그러니까 결코 유약한 자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유약한 존재로 계속 그냥 지지만 받고 그냥 사랑만 받고 오냐 그냥 이렇게 옆에서 보호만 받는 그런 어린아이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어린아이와 같아서 물론 어린아이로서 우리가 사랑도 받아야 하고 그 사랑 안에서 쉬는 것이 있어야지.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다 더 강한 용사로 그리고 정말 구비된 자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문제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맞서고 싸우고 그리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더 큰 과제를 가지고 씨름하려고 하고 요한이가 내가 해병대 들어가겠다. 내가 특공여단이라는 데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그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그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고난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싫은데도 억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과 내가 그 고난 앞에서 무릅쓰면서 내가 그 돌파하면서 나가는 자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자는 말하자면 그 고난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느냐 보면 그 사람이 성공할지 아닐지가 보여요. 인생을 고난 가운데서 이거 큰일 났어. 왜 나한테 계속 이런 일만 계속 부딪혀. 이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공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저 높은 목표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지난번 문창극 후보 얘기했대로 일제강점도 우리를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이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은 일제가 우리한테 잘못한 악에 불과하지. 우리는 그냥 피해를 당한 것에 불과하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은 우리를 강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훨씬 더 높은 관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아무리 경쟁사회이고 아무리 세상이 점점 위험하게 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문제가 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 사람들은 막 그냥 고난 앞에서 힘있게 막 나가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소극적으로 세상과 경쟁에서 계속 뒤처지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우리 31절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라 그래?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비결, 우리는 더 위대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세상에 알지 못하는 엄청난 위대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그 위대함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영광, 우리가 그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그 부활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한 자가 부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부활의 연합함. 우리가 어찌하든지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궁극적인 수망. 그러면 그 높은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현재적으로 선택하는 우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내가 날마다 죽음을 선택해야 날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다른 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과 얼마나 다른 길.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죽음을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영광의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을 때부터 죽음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해서 날마다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광야에서 계속해서 나의 욕심 내려놓고 세상에 나의 미련 내려놓고
내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고난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이게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못해서가 문제이지 죽음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느냐? 왜 나도 나의 자존심을 이렇게 무너뜨리느냐?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주장해서 상대방을 이기려 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싸움의 방식이에요. 어떻게든 내가 앉으려고 해. 내가 이기려고 해. 물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겨야 하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정케 하셔야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그래야지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게 죽음의 자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할 것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추구하는 것은 내가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는 것.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방식이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자꾸 자기를 붙들고 있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생명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공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영광에 이를까? 어떻게 우리의 부활의 생명에 이를까? 날마다 죽어야. 그래야 부활의 생명이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하고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인정받지 못하고 이러저런 면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그것은 나를 해롭게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소망을 붙들게 되면 그거는 나를 그냥 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죽음에서 오히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기대하게 되고 아 맞아. 내 생명은 내가 아니지.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 주님이 나를 일으켜주시지. 주님이 죽음 당했잖아요. 핍박당했고 미움당했고 고난당했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주님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계속 위험을 무릅쓰고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옥에 갇히고 동료들에게 거의 죽을 뻔 당하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날마다 죽으면 그러면 우리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리면 내가 다시 찾게 되고 내가 손해보면 내가 유익을 받게 되고 내가 낮아지면 내가 높아지게 되고 내가 비난을 받으면 결국 영광을 받게 되고 이게 주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모욕을 당하면 어떻게든 이걸 갚으려고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미워하고 똑같이 싸우려고 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게 되면 내가 같이 죽지만 내가 세상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손해를 봤다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언제든지 그분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갚지 못한다면 주님이 그날에서 갚아주실 것이고 경제적인 손해든지 마음의 상처든지 내 삶 안에 자존심이든지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는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아, 왜 나는 여지까지 이렇게 내 자아가 살아있어가지고 내 하나님 높이기보다 왜 자꾸 나의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고 이때 고통당하고 왜 이것을 내세우려고 그렇게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나? 그럴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좀 더 내 인생 안에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내가 슬퍼하고 내가 고통스러워야 할 것은 내 자존심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리고 나의 믿음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내가 근심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고 이것이 모든 앞서간 하나님을 따라간 모든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인생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고 있는데
정말 세상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 세상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고 인생이 편한 것 같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소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지금 현재 모습은 부활의 영광은 저 멀리 있고 지금 현재 모습은 낮아지고 비천하고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의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꾸 낙심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만약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동일하게 뭐 광야 이스라엘과 같이 다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다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다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불평은 할 수 있어도 뭐 거기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과 유사한 거예요. 이미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너무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아. 나는 예수를 믿고 여전히 잘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인생이 제대로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이게 사는 게 맞아? 시편 13편에 아삽의 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듯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정말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고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려고 살려고 하는데 내 인생은 풀리는 게 도대체 없고 내 자녀들은 많은 문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 없이 그냥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랑하고 막 교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하는 그런 악인들은 형통하고 살이 찌고 그리고 자손들에게 모든 재산들을 나눠주고 인생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행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낙심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제든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외로운 길이고 그것은 이게 자꾸 의심이 되는 길이고 이게 맞아?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게 안 가는데 이 길을 가도 맞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의 말씀 제대로 듣지 않으면 곧 실망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세상 길로 돌아서기 쉽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32절부터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 그랬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오늘날의 삶의 방식 아닌가요? 오늘날의 삶의 방식. 이 세상이 전부 다. 니체가 그렇게 얘기하고 막스가 그렇게 얘기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 다. 이 세상을 넘어서 다른 세상이란 존재하지 않아. 그건 다 거짓말이야. 그것은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것에 불과해. 네가 가지고 있는 욕심, 욕망 그대로 그것을 위해서 살아. 굳이 그것을 뭐 그렇게 절제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좀 지나치면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인생,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통이 없는 인생. 근데 그런 삶을 지향하는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고통이 없는가? 그렇지도 않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고통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고통이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삶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저 영광의 나라에 이르겠다 하는 소망의 삶의 방식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을 따르게 되고
속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추구하던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세상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예. 깨어 의를 행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망의 현실은 이거는 단지 꿈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오히려 더 확실한 실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게 실제이고 이것은 하나의 꿈이고 이것은 환상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깨어 일어나 보면 이게 실제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거꾸로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속이기를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을 넘어서는 없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선거에 떨어지고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든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어떻게든지 행복해야지. 어떻게든지 내가 이겨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깨어 의를 행하라. 깨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심판을 말씀하시는지 만약 이 악을 행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행하게 되면 반드시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선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는 것.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요한 1서에서 이제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도 주와 같이 될 것을 우리가 바라노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깨어 의를 행하게 되면 선하고 깨끗한 삶을 지향하게 되면 주께서 그날에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돈과 쾌락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게 되면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 인생이 판가름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은 말에 속지 말아라.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길이다.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했다가는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깨어 의를 행하는 길이다.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야말로 그림자와 같고 안개와 같은 인생이고 우리의 영광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각 사람들을 행한 대로 판단하실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 여기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은 그냥 죽고 나서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날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영광에 합한 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고 지향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세상에서 뭔가 결과를 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우리에게 주을 것을 바라보고 그 땅에 그 나라에 합당하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거룩하고 흠없이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오히려 이 세상조차도 우리가 그 부르심의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오히려 더 선해지고 더 좋아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오히려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면 더 병들고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러하듯이 우리는 오늘날 특별히 소망을 잃어버린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러나 특별히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을 단지 현실적인 성공의 소망으로만 바꿔버렸습니다. 세상 성공을 추구하는 자들보다 우리는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 나라를 추구하는 자로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을 좀 더 높은 기준으로 두고 좀 더 내가 내면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좀 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좀 더 자신을 채찍질하고 좀 더 주님 앞에서 성결하고 이로운 삶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내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고난을 내가 감수하면서 견디길 원합니다.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삶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가 얼마나 이 세상 사람과 다른지.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보여주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높은 빛을 비추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그 빛이 우리 교회로부터 사라졌는데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알지 못했다면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종로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지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을 추구하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더 주님을 깊이 알기 원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놀라운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보다 더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감수해야 할 위험과 고난과 역경들, 모든 시련의 시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선택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날마다 죽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 성령님 모셔서 소망을 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헛된 세상의 행복과 쾌락의 종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동일한 헛된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더욱더 주의 영광을 바라보므로 날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선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빛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